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린 우리 쉬운 찬양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밭을 주관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떨어져 결실하게 하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감히 운반하오니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주일이고 또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어떤 본문을 택해야 될까 당연히 고민했겠죠.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이단을 경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개혁에 관한 것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 종교개혁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연속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 조금 다음으로 미루기로 작정하고, 그러면 오늘 무슨 말을 할 건가? 총회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회 계획이 1년 단위로 할 때 1월부터 바뀌지만 총회가 열리는 9월 중순부터 다음에 9월 중순까지가 그 회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말씀을 제가 첫 주에 해도 되지만 올해를 넘기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회가 벌써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 종교개혁 주일에 어울리는 또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타이틀이 제104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주제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주제를 뽑을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노라고 하는 신학자들과 교단의 오래된 목회 경력을 가지고 계신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물론 총회 관계자들, 총무님을 비롯한 총회 실무자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중에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연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국이나 시국이나 이런 시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꼭 필요한 주제를 뽑아내는 것이니까 시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9년 우리는 3.1운동 제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내년이 되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해방된 지 75년이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를 맞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강대국들의 조짐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점 더 첨예화되어 있고 끝간대를 모르게 평행선을 긋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평화를 자꾸 훼손시킵니다. 군사정보협정으로 알려진 지소미아가 이제 더 이상 만료되어서 더 이상 재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양쪽은 서로 백색 국가에서 양쪽 국가를 제외시켰습니다. 역시 한일과의 관계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남북과의 관계와 북미와의 관계와 또 남쪽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 간의 만남으로 좁혀지는 듯 했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시원하게 뚫리지 않습니다. 고구마 한 10개 물 없이 삶아 먹은 것 같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 가운데 평화가 이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 시기에 평화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화해의 도구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인 세계 평화를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해야만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두 개로 분해하겠습니다. 하나는 화해 성령이요,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두 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해 성령.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성령론입니다. 그리스도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인간론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론도 있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마는 조직신학에서 이 성령론은 제가 다닐 때는 한 학기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 오영석 교수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한 학기 가지고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성령에 대한 것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시죠. 창조의 영이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역사. 흔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합니다만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그 상황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창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해내신,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은 창조의 영이신 것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며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드러내시고 삼라만상이 그 질서대로 조화롭게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분, 카오스, 암흑과 이 혼돈에서 코스모스, 질서와 조화를 이뤄내신 분.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을 만들어내신 후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령입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한갓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깃덩어리,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창의적인 활동할 수 없으며 우리는 창조의 활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떠나셨지만 감사하게도 그분이 부어주신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우리는 견고하게 되었으며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은 같이 따라하시죠. 화해의 영. 창조가 그랬듯이 화해도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지만 화해도 인간 보고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화해하셨습니다. 죄된 인간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으로 양분되어 있던 이 사회적인 체제와 제도를 무너뜨리시고 민족과 민족의 차별을 철폐하고 화해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노예와 자유인을 차별하던 시대의 죄악을 도말하시며 그들 사이에 화해를 이끄시고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애꿎은 사람까지 고문했던 사람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심지어 전쟁을 사주했던 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행위자들과 피해자들을 화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에 있었던 갑질을 제거하시고 화해로 이끄실 것입니다. 나아가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 되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애시고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며 화해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패미와 반패미의 깊은 고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화해로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화해로 이끌어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오케스트라의 지도자처럼 활동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이 많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연령으로 인한 차별, 세대 간의 갈등, 인종차별로 인한 모든 억울함, 젠더, 성차별로 인한 모든 불의, 재산과 소득의 차이로 인한 온갖 차별과 많은 괴로움들, 학벌로 인한 부당한 대우, 지역 감정으로 인한 수많은 갈등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데올로기와 권력 남용 등의 이유로 겪어야만 했던 모든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화해의 영이 이 땅에 불어와야 됩니다. 그 화해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창조의 영, 화해의 영이신 이 성령,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소망은 성경의 말씀 또 우리의 역사를 쭉 들춰보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강렬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이 되는 요엘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 무서운 책이죠. 심히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요엘서는 단순히 겁박을 하려고 하는 겁주는 책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꿈과 비전을 노래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농사를 위한 비랄지, 과실나무의 열매와 밀, 포도주와 기름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먹거리를 주신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성령을 강력하게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책이 요엘서입니다. 청년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함께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꿈, 성령의 역사는 기적입니다. 사람은 먹거리로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DNA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먹다 죽자, 돼지처럼 먹다 죽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꿈을 꾸고 이상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비전 가져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극도로 대립하고 반조각 나가지고 쫙 갈라져 있습니다. 계층적인 갈등이 심화되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하시죠. 화해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다음 두 번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면 누구를 하나 되게 하느냐? 먼저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화해하심으로 교회는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처벌하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전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 바울은 수십 년 동안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니셨잖아요. 1차, 그것도 모자라서 2차, 그것도 아쉬워서 3차, 그리고 마지막 끌려가는, 죄수로 끌려가는, 압송되어지는, 그 호송되어지는 로마로 가는 모든 그 길, 그가 갔던 모든 지중해 상에 있었던 수많은 해변가에 있던, 해안가에 있었던 항구 도시와 그리고 많은 섬에 있었던 도시들, 구브로, 말타, 섬에 있었던 수라구사,
섬에 있었던 도시에서 그는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살면서 그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에 장기 목회와 단기 목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가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내린 결론,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자기 자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남는 삶, 그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임을 그는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나는 내 일이 아닌 하나님 일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뭘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편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낮춤입니다. 그 낮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찬가에서 그 낮춤, 그 겸비, 그 겸허, 그 겸손을 표현했습니다. 죽기까지 낮추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비단 성도들 간의 하나됨에 국한되지 않고요, 이 교회와 저 교회의 하나됨까지 확대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였던 그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못 먹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바울이 모금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발벗고 나서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연보하면서 이 모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당시에 교통수단이나 정보수단으로 단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이 되죠. 61년부터 한 62년 사이에 로마에 투옥이 됩니다. 2차 투옥은 66년부터 한 67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 바울을 사식을 넣어주게 하고 영치금을 넣어주게 하고, 이제 노쇠하여서 이제 병 들어가는 이 바울을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물론 누가도 있습니다만 에바브로디도 충직한 주의 종을 보내어서 바울을 섬기고, 그 바울은 노년의 병색이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영어의 몸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후계자 디모데를 그곳에 직접 파송해서 그 영적인 상황을 살피게 하고 목양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연락하고 교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의 기장교회는 일찍이 독일 및 여러 유럽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또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지역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교회, 세계 교회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그런 종교 단체들과 많은 그런 협의체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일이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일이죠. 이렇게 된 연유는 우리 교단이 첫 번 출발할 때 1953년, 지금부터 66년 전 바로 6월 10일 후원총회에서 선언한 선언서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출발을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고 출발했습니다. 첫째,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 둘째, 신앙 양심의 자유를 확보한다. 셋째, 학문 연구의 자유를 확보하고 자립자조 정신으로 외국 것 받아들이고 외국한테
보조받고 예국 지원받는 것 끊고 스스로 일어난다고 하는 그 정신과 마지막으로 잊을 수 없는 것은 교회의 일치성을 추구하며 에큐메니칼 정신을 구축시킨다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66년을 달려왔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교단보다 앞장서서 세계교회와 교류했고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됩니다. 지금도 세계에 나가면 PROK,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그래서 모두 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로 해야 될 것은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통일되지 않는 나라 한국. 월남과 월맹이 그처럼 피 튀기고 죽일 듯이 싸웠지만 이제는 하나 되어서 베트남으로 살아갑니다. 동독과 서독이 그처럼 철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을 그어놓고 살았지만 그들도 통일되었습니다. 우리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서로를 향해 괴뢰라고 말했습니다. 꼭두각시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달려! 라고 주인이 말하면 달려가는 사냥개,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우리는 미국에 의해서 좌지되고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좌지되는 주구에 불과하다고 괴뢰라고 죽으라고 비난하고, 그러더니 전쟁을 일으키고 휴전을 했으며 재전쟁의 위험 속에 상대를 지금도 주적으로 정하고 군비를 날마다 확충합니다. 엄청난 국방비 들어갑니다.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분담금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화해의 성령을 부르짖는 일은 이 분단의 상처와 아픔이 지극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상처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마치 수렁, 늪과 같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점점 더 빠져드는 이 늪, 남북 간의 관계가 손에 잡힐 듯 하다가 튕겨나가고, 미국과 우리가 또 동맹인 듯 하다가 미국이 우리에게서 넘어가면서 일본에 관심을 갖고 일본에 붙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수렁과 같은 상태. 이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화해케 할 것입니다. 영국에서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2년 우리나라의 특파원으로 옵니다.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이제 기자로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2002년도 월드컵을 치러내는 그 저력을 보고 한국에 방문해서 그 뒤로 남아서 17년 동안 우리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를 나오고 유수한 대학의 경영학 코스를 나와서 IQ 177이요 멘사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뇌생남입니다. 다니엘 튜더, 가끔 방송에도 나오죠. 우리나라 방송인과 함께 3개월 동안 사귀었다가 결별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만, 그가 2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하나는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과 또 하나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기적을 이뤘지만 기쁨을 잃었다. 그가 17년 동안 제3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 종교, 사회, 문화, 예술, 정치 모든 분야를 다 분석해서 쓴 책입니다. 2013년에 쓴 책이니까 또 6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기적을 이룬 나라지만 자세히 보니까 기쁨을 잃은 나라더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행복지수 높은 나라 만들어야죠. 통일되었을 때도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이룬 나라임과 동시에 기쁨을 회복한 나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기적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필요하지만 저는 3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기적. 여러분, 3만 불 국민소득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만 못한 것 같아. 옛날이 좋았어. 못 먹고 살아도 7, 80년대가 더 낭만적이고 좋았지. 여러분, 1만 불만 돼도 우리가 최고로 살 것 같고, 국민 마이카 시대에서 차 한 대씩만 가져도 세계 최고의 천국의 나라에 살 것 같았던 우리가 그것의 3배가 되는 국민소득 3만 불을 이뤘어도 우리의 행복지수는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 2019년 현재 제일 높은 데는 유럽 지역이 제일 많고요. 거의 다 유럽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유럽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게 1, 2, 3위입니다. 한국은 54위를 차지합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에서 13위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는 54위입니다. 왜? 부가 소수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저축 상위 1%가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0.9% 이상이 44% 이상의 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9%가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팍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맛이 없는 것입니다.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많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사회적인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활동의 목표를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서 더불어 살기 위함으로 바꿔갈 수 있다면 부의 편중 현상은 완화되지 않을까요? 이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학벌 차별을 없애는 기적. 내 자식이 남보다 더 잘나야 된다는 이 욕심의 발로로 말미암아 장관 지명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세계가 이런 거였구나.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구나. 대학 진학으로 사람을 평가. 그러나 노력하는 이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되는 기적을 소망해 봅니다. 그 소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의 차이를 줄이는 기적. 서독과 동독이 이제 통일되는데 서독이 동일을 흡수 병합하는 흡수 통일 형식으로 돼 있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나 소용되어서 국가적인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독일이 옛날의 독일이 아닙니다. 통일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쉽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당시 GDP가 1.5배였어요. 서독이 동독에. 근데 막상 통일해 보니까 3배 이상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 격차 메꾸기 위해서 통일된 지 지금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GDP 지금 사이가 40배에서 45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독과 동독의 그 어려움보다 약 40배를 더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빨리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통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통일 이유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적정선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때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때 가서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차츰차츰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때 가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진정 여러분이 통일을 원하신다면, 남과 북의 차이를 원하신다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이 화해 신학에 우리 행동과 가치를 둬야 됩니다.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하나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할게요. 성령의 화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게 될 때 교회를 하나로, 민족을 하나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저나 여러분 모두 부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친히 가꾸시는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화해의 성령이여 오셔서 그 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